주가 돌보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떤 분은 즐겁게 보내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이렇게 경험하더라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영상도 영상이지만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아빠도 문 잠근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나가지? 치자. 네. 들으셨나요? 아이들이 그 한숨 쉬는 소리? 네. 아이들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저렇게 한숨을 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그들의 또 피곤함과 고단함과 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혹 없습니까? 저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제가 이렇게 쉬나 봐요. 제 아내가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한숨을 쉬어? 저는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한숨을 그렇게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한숨을 쉬게 됩니까? 때로는 힘든 순간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힘들 때 우리가 한숨을 쉬게 되죠. 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염려라고 이제 번역된 메림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걱정거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걱정거리, 염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또 회사를 그만둬야 할 그 때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것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또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나돌 때 그러한 소문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건강이나 진학, 취업이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이런 부분들이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해진 이 세상만큼이나 우리의 걱정거리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걱정거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이제 맡기다에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가 에피립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어디에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 던지는 이런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에피립토라고 하는 내던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우리는 걱정거리, 염려할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또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걱정거리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짐들이 이렇게 내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를, 또 예배 자리를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또다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의 또 다른 걱정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또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어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가방이나 핸드폰을 어느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두고 타고 이렇게 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 바구니에 있는 그 가방이나 핸드폰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은 마치 강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확 던지듯이, 그리고 헤어진 옛 애인이 준 그 반지를 에이 재수없어 확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다시 내가 찾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확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걱정거리였어요. 자, 오늘은 뭘 먹고 살지? 오늘 밤 추울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 추울 것 같은데,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옷이 필요한데 오늘 먹을 양식을 빌려오느라고 그 옷을 저당 잡혔으니 오늘 이 밤을 내가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지? 이런 걱정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클 수 있겠냐? 즉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에 핀 저 아름다운 백합화들을 봐라.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막 살궁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새들이 막 창공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 백합화가 자기가 막 아름답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꾸며서 저렇게 들에 흐드러지게 저렇게 아름답게 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저렇게 살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저렇게 들에 이렇게 아름답게 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쓸데없이 괜히 염려하지 마.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염려는 이제 하덜 말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염려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두 우리 주님께 던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던져버리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번 설 명절에 교양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랜 시간 이제 고속도로를 오가다 보면 이제 차 안에서 이것저것 이제 간식거리들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쓰레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발생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차가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내 차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면 안 되니까 가다가 막 달리다가 창문을 확 내린 다음에 그냥 밖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확 던져버립니까?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없죠. 아마 그랬다가는 막 이게 뒤에 오는 차량이 그 블랙박스 막 영상을 막 여기저기 올리고 막 욕을 아마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휴게소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그 쓰레기통, 재활용 이 통들에게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그 뒷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충분히 처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돌보신다에 쓰인 단어가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관심을 가지다, 돌본다, 자, 이런 뜻 외에 걱정하다, 염려하다, 괴로워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거리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 다 이렇게 탁 내던지면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걱정하고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또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고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고민하고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 괴로워해야 할 그런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셔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무거운 모든 걱정거리들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초원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을, 야생의 그 동물들을 촬영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야생의 사자들이 주로 어떤 짐승을 사냥할까요? 뭐 코뿔소나 뭐 이런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을 사냥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사자가 악어와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에나와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뭐 표범 뭐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 이 사자는 그 먹잇감으로 그런 것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마 사자 입에도 걔네들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자가 주로 관심 있게 노리는 사냥감은 뭐 영양이라든지 가젤이라든지 뭐 임팔라라든지 또 그리고 뭐 얼룩말, 물소, 기린. 자,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다 어떤 짐승일까요? 다 초식동물들. 초식동물들을 이 사자가 노려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잡아먹는데, 그런데 사자들이라고 해서 사냥이 마냥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사자들이 이제 사냥하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퇴양난의 순간 이 물소는 드디어 결심을 내리는데요. 물소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사자들에게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물소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니까 사자들도 당황을 했는지 일단 도망부터 치는데요. 아무래도 물소의 체중이 수백 킬로인데다가 머리에는 강력한 뿔도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자라도 물소가 먼저 달려들면 섣불리 공격하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자들의 마리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만일 물소가 겁을 내고 도망부터 치려고 했다면 사자들이 자신있게 함께 달려들어서 공격했을 텐데, 지금 서로 잠시 분위기를 살피며 기싸움을 합니다만 겁을 먹는 건 반대로 사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물소 다시 한번 사자에게 돌격하는데요. 물소가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렇게 분위기로 기선제압을 한 물소는 이때다라고 판단했는지 드디어 자신의 본거지로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물소가 달아나자 사자들이 물소의 뒤를 쫓아갑니다. 물소의 주변으로 사자들이 둘러싸서 협공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때 물소의 동료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사자들이 긴급하게 퇴각하고 있는데요. 이 진퇴양. 네, 사자들이 물소를 사냥하다가 실패한 영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영상이에요. 사자가 3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물소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이제 실패한 영상인데, 하지만 이 영상 속 물소, 사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만일에 이 물소가 무서워서 허둥지둥 그랬다면 아마 이 사자들에게 잡혀 먹혔을 거예요. 근데 이 물소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자의 공격을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물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 역시 자신이 삼킬 먹잇감을 찾아서 그렇게 막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이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는 것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소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딱 그거예요. 위기의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자의 공격을 막아낸 그 물소처럼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자보다, 오늘 영상에 나온 저 멍청한 사자들보다 훨씬 교활해요. 아니, 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보다도 훨씬 영리한 게 바로 이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헬라어로 이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게임할 때 이렇게 덮쳤던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아블로스. 이 게임에 보면은 여러 이제 그 캐릭터 중에 이제 하나 디아블로스라는 그런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캐릭터 이 바로 이 마귀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자, 그런데 이 디아블로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난하는 자,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자, 누군가를 막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디아블로스예요. 자,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욥기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소유물이 막 넘쳐나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욥의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한번 강하게 한번 팍 쳐보십시오. 그 소유물을 한번 탁 쳐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하여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자,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도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우리가 스스로 아까 그 물소처럼, 자, 사자가 공격할 때 물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이겨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겨야지, 내가 저 마귀를 내가 물리쳐야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다고 해서 그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이 사자처럼 그렇게 멍청하고 약해 빠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은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주실 것이라는 굳은 생각,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걱정하고 언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삼각김밥이 하나 먹고 싶은데 그 삼각김밥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벌벌 떱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요금을 결제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삼각김밥, 버스 요금, 그리고 점심 한 끼,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아이가 아파요. 한 달에 막 병원비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두려울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언제 우리가 걱정합니까? 벌벌 떱니까?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나보다 크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벌벌 떨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걱정이 확 몰려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미의 어느 한 나라가, 여러분들 뭐 잘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한 나라가 자기네들이 열받아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미국 너희들을 우리가 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이 선전포고 내용을 듣고 막 바들바들 떨까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까요? 막 피난 가겠다고 막 여기저기 막 짐을 싸서 막 도망갈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그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들이 알기 때문에,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이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짐을 싸고 막 바들바들 떤다면 아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연약한 내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분명 사자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만일에 근데 그 사자가 철창 안에 갇혀 있으면, 동물원 이런 우리처럼 철창 안에 그 사자가 갇혀 있으면 그 사자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만만합니까? 만만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자를 보고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지역에 보면 지역 명소라고 해서 이제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는, 밑에 한 수십 미터 밑에 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그 스카이워크가 있죠. 근데 그 스카이워크, 뭐 유리로 되어 있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재질로 되어 있든 투명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줄넘기를 하고 막 난리를 친다 해서 그 스카이워크 그 바닥이 파손될까요? 깨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딱 했는데 금이 쫙 가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향해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안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조작된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그 스카이워크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밑에를 안 보고 하늘 보고 어디 뭐 정면을 굳이 안 봐도 그냥 쭉 걸어가도 여러분들이 발을 헛디디거나 어디에 막 빠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안전한 스카이워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면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심어줘서 허둥거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탄은 자신이 굉장히 힘이 센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예. 자, 사탄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싸움, 이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아이가 뭐 어느 대학에 갔니,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니, 어떤 회사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본질적인 싸움은 여기 대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인데, 자,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적인 싸움은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엉뚱한 그런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존을 위한 싸움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자체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 새끼가 있어도 그 자식 새끼가 이렇게 싸워야 할 나의 진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학교에서 나를 누군가가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그 마귀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다가 막 이렇게 지져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사탄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귀, 이 마귀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자,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있었습니까? 걱정거리 없이 천하태평하게 살았던 성경 속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다 그들이 힘든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나 야곱,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또 다니엘과 에스더 등 수많은 성경 속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만일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딱 앞에 왔을 때 요셉이 잠깐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그들을 처단해 버렸다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봤던 거죠. 형들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 형들을 이용한 마귀가 자신의 싸움의 대상인 것을 요셉은 봤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걱정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내 삶을 막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막 걱정거리
때문에 이게 힘들게 만들고 막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또 우리를 굳건하게, 또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존재로, 여기 보니까 털을 견고하게, 이게 이제 뭔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국군의 날이나 이럴 때 특전사나 공수부대 요원들이 헬리콥터를 쭉 타고 가다가 그 전투 그 비행기에서 막 낙하산 이렇게 헬기나 그 비행기에서 막 그 낙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을까요? 막 낙하다가 막 낙하산이 펴지면서 쫙 내려오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푸른 창공이 뭐예요? 아마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서도 뛰어내리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나라가 이들에게 부여하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최정의 그런 요원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실 것을 기대하셨어요. 욥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기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욥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성도님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자, 저나 여러분은 이 편지를,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또 베드로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예요, 더 비참한 삶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면 함부로,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베드로보다 제 인생이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황제들의 박해를 견뎌야 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나 베드로보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훨씬 편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한숨 쉴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힘든 것, 또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존재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 던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미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 던지지 못할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 던지지 못할 염려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운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 어디일까요? 그냥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 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그냥 집에 있지, 집에. 그냥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길 건너다가 뭐 이렇게 치일 일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해코지할 일이 있습니까? 사기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집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 아무리 안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름 휴가철 되고 또 이렇게 명절이 이렇게 9일씩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 저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항공기 사고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에도 막 이렇게 항공기가 위에서 이렇게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이 위험한데 휴가철만 되면 나도 저거 타고 저기 유럽도 가고 싶고 호주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안전하기를 원한다며요. 편하기를 그냥 집구석에 그냥 박혀 있으면 안전한데 뭐 한다고 그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저 동남아도 가고 싶어하고 저 유럽도 가고 싶어하고 저 미국도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안전하고 평안한 삶,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흥미진진한 그런 삶이에요. 어떤 때는 극한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짜릿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이렇게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그때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에 울컥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터져나오는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삶,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안전한 집안에만 머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잠잘 때가 되면 이렇게 잠자고 또 해가 뜨면은 이렇게 또 일어나서 또 집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얼마나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한 삶입니까? 제가 이 편안하고 이 안전한 삶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유형의 공간 두 군데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한 군데는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먹을 거 다 넣어주고 안전하게 다 누군가 케어해 주고 잘 때 자고 깨울 때 깨고 얼마나 안전해.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 있으면은 뭐 먹을 거 다 해주죠. 뭐 입을 거 다 해주죠. 그리고 뭐 누군가가 여러분 와서 뭐 차로 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뭐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그러겠습니까? 안전해요. 이 요양병원의 감옥.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때로 우리 앞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믿고 마치 스카이워크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걸어가듯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걸어가듯이, 그리고 막 사자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어떤 안전한 차를 타고 그렇게 사파리 투어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내 뒤에 이렇게 안전한 끈이 묶여진 채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번지 점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짜릿한, 익사이팅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썩을 것,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썩을 것, 더러운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얻도록,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사탄은 마치 그 썩을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루저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삭여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것, 쇠하지 않는 것, 또 더럽지 않은 것,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선이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세요. 근심하지 말고 아무 걱정 없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설치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특정한 회사를 이렇게 거론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말에 이렇게 월말에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조바심 내는 그런 직원이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걱정은 회장이나 사장단이 할 걱정이지 그냥 직원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혹시 잘리지는 않을까? 차라리 이런 걱정을 하면 모를까? 뭐 월급을 줄까? 월급이 있을까? 우리에게 월급 줄 돈이 있을까? 이런 걱정은 이 직원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걱정거리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다 던져드리면 되는 거예요. 던져드리면 돼. 두려운 순간,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서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도르스치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찬양을 이분이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집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때 이제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9개월이었는데 이 부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병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집회에서 자기는 이 찬양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즉 자리를 이동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여기서 이 집회를 인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그 태중의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딱 마치고 그가 이제 부인이 있는 그 병원으로 딱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부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 역시 이미 죽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 부인과 아이를 한 관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묻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 순간 이 도로시의 마음에
슬픔과 함께 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곤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크게 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이렇게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병원으로 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같이 지내자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있는 학교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밖에 이제 막 눈이 내리고 있는 그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밖에 그 눈 위에다가 누군가 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 놓은 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토마스 도로시의 눈에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Take my hand, precious Lord.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이런 글씨였어요. 이 토마스 도로시가 이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그 올겐 앞으로 딱 가가지고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겠죠. 거기서 그가 이제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그가 지휘자로 사역하고 있던 에베네셀 침례교회 성가대에서 이 곡을 함께 불러요.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시켜 줬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 토마스 도로시,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있는 토마스 도로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양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